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대는 진실과 정의가 힘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이 힘을 갖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돈과 권력이 힘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회의 기조는 진실과 정의여야 합니다. 권력과 돈, 이런 것이 힘이 돼버리면 그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한 시대, 국가와 민족을 좀 작은 개념으로 가정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말만 하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밖에서 친구나 어떤 다른 윗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오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바보야? 친구가 너 때리면 너 2대 때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누구도 너한테 못한다? 바보 같다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받아버려. 이런 식으로 자식을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선생님에게 책망 들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 견뎌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게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대상이 그 부모를 잡아 끌어내리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큰 시대, 한 나라와 민족으로 바꾸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척도를 들여다보려면 가정의 기조를, 그 시대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가구 수가 1,000만 가구가 넘어버렸습니다. 2인 가족을 넘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늙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서 혼자 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다 혼자 사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회가 뿔뿔이 모래알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4인 가족이 1,0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인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화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화목하지 않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패턴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핍박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핍박은 고사하고 불편한 것도 참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교회는 아예 안 간다. 예배실을 봐라.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낡았다. 식당을 봐라. 불편하다. 화장실을 봐라. 불편하다.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불편한 것도 참아내지 못하는 기독교.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신과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지금 그 시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회피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일할 바에야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면 실업수당이라도 나오고 청년지원금이라도 주는데 그냥 놀자. 이런 기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3개월 이상 일하고 이제 그 실업연금 받을 수 있으면 잠깐 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리고 안타 먹는 사람들, 신청하지 않아서 안타 먹는 사람들만 바보 정치가 되고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위장 이혼을 해놓고 한 부모로 등록해놓고 돈 받고 뭐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자의 차지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는 피폐해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린이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늙은이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모두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 고깃국에 이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필리핀만큼 버마, 현재는 미얀마죠. 버마만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시대는 근면과 성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모스서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라도 가지 마라. 너희가 온전히 지금 찾아야 될 것은 공의, 하나님의 정의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면서 제가 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실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니까 12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고, 저 자동차, 저 외투 한 벌이었으면 5명을,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와 만났을 때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 9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황소자리, 별, 그리고 오리온,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말씀하는데,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하게 된다. 돈이 많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권력이 많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남들보다 고급한 지식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하면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강한 것은 결국 인간이 의지하는 안전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산성에 패망이 임한다. 패망이 산성에도 미친다. 혹시 여러분 높은 산에 거대한 성을 쌓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그 산꼭대기에 산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성도 결국은 병자호란 때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의 임금이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삼전도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 9번을 찍고 절을 해야 되는 가장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남한산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거대한 그 안전한 기업과 안전한 나라, 강한 나라를 일구었어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단체와 영원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공공의 정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잘못한 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면, 바른 말을 하면, 책망을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조금의 불편한 것도 싫은 사람들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발합니다. 싫어합니다. 책망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줘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하는 자에게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소경에게 너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다. 그 길은 고속도로다. 어떻게 너는 눈이 멀었는데도 그렇게 좋은 길을 가고 있니? 박수를 쳐준다면 그 소경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소경이 가고 있는 그 보지 못하는 벼랑길에 서 있을 때 너 잘못했어. 너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멈춰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소경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경이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경이 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옳은 얘기하면 서로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요. 자기 편에서 정의요. 자기가 해석한 정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의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 11절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주어야 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세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꿨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신답니다. 그 포도원에서 가꾼 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온 우주 만물, 저 황소의 별자리와 저 오리온 별자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망을 끌어오실 수 있고 백주를 어둠으로 바꿀 수 있고 바닷물을 갖다가 육지에 갖다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때부터 사람은 경거망동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자, 1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오히려 주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악인은요, 학대 받아야 됩니다. 악인이 선대를 받으면 기고만장해서 그 시대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학대를 받아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해버립니다. 공의를 땅에 떨어뜨리게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그런데 그들은 죄악이 중다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고 이미 뇌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사회, 그러면 진짜 백의 지혜자들이 말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악한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럽니다. 성전에 왔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성전에 와서 제사도 지내고 희생의 제사, 수훈제, 낙헌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놓고 성전 마당만 밟고 흙만 묻히고 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끔씩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마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당 밟을 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당만 밟고 갈 수 있어요. 권혁절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아이고 너무 불편하다, 아이고 오늘 내가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이 교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내면은 그 내면 그 자체가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차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상처받을 일 많고 시험들 일 많을 때 그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의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불편함도 건너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그런 교회가 될 경우 이 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성경이 캐논입니까? 캐논이라고 할 때 이 캐논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과 지식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갔어도 제 아내와 함께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평택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아주 좋은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평택도 얼마든지 조금 부지런하게 살면 남부문예회관에서 가장 많은 클래식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보면 매우 수준이 이제 높습니다. 이 북부문예회관에서 또 10월달 이번 달이군요. 또 잡혀 있고 제 딸도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보고 사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갔을 때 가장 이게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제 딱 그 무대에 다 와요. 뭘 이제 무대는 이미 다 갖춰져서 이 왼쪽에 이제 첼리스트들 막 한 7, 8명하고 또 오른쪽에 바이올리니스트들, 그 뒤에 이제 관악기가 포진해 있고 그 뒤에 이제 더 큰 관악기들, 그리고 저 뒤쪽에 이제 심벌부터 시작해 가지고 팀판이 타악기가 쫙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공연하기 전에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는 소리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율을 해요. 일명 이게 튜닝이라고 해요. 소리가요, 음역대가 다 달라요. 악기가, 관악기들은 거의 B플랫 악기가 많습니다. 피아노는 딱 잡으면 C로 치면 되지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튜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할 때 그 튜닝을 제일 먼저 해주는 절대 음역의 이 기준 음을 내주는 음이 라음인데, 그 라음을 누가 내주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오보에가 내요. 오보에가 딱 잡고 조그마한 거예요. 딱 두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이 찡찡 하고 옆에서 첼로도 찡찡 막 하면서 찡찡찡찡 딱 그럴 때 이제 악장이 딱 보고 딱 고개를 딱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의자가 쫙쫙쫙쫙 걸어 나와요. 그 주의자가 와가지고 쫙 하고 이제 모션을 딱 취해주면 첫 음악이 들어가요. 저는 그 오보의 소리를 딱 들을 때, 오보에가 뿌뿌 딱 소리를, 라음을 딱 내줄 때, 저는 제 느낌에 어떤 느낌으로 받냐면, 야 기준 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잡아. 야 너 곤욕 처리, 네 생각, 네 감정, 네 모든 사고, 네 꿈, 네 오늘의 아픔, 네 오늘의 절망, 네 오늘의 소망, 네 오늘의 안타까움, 너 오늘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 이제 기준 잡아. 하나님이 그 오보의 소리를 통해서 기준을 잡으라고 하는 이 느낌을 확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기준이 내 기준으로만 늘 잡히면 우리는 그냥 막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자동차 샀어요. 옆 사람이 아반떼 타다가 그랜저 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랜저는 타야 되나 보네 하고 그랜저에 맞추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랜저 타다가 외제차 샀어요. 아이고 나도 거기 옆 사람이 25평 살다가 33평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나도 이사 가야 돼요. 다 이 모양 이 꼴로 기준을 다 세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이 이렇게 풍요롭게 사네. 아유 저렇게 사네. 시계가 달라졌네. 옷이 달라졌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다들 세상적인 기준에 삶을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마음은 다 거기에 튜닝되어 있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삶의 변화와 삶의 중심이 안 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남자들이 40, 50대가 넘어가면, 젊은 날 10대, 20대 때 술, 담배를 배운 사람들은 이게 중독이 돼버려요. 난 중독 안 됐어요. 중독의 기준이 술 한 3병, 4병, 5병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보면 2병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잔 이상 술을 마시고 자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아 여보 술 한 잔 가져와봐. 이 중독인 거예요. 이게 술이 기준인 거예요. 말을 함께 못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준이 다 세상에서.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는 내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따라쉬예요. 따라쉬는 따라간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리 음가하고 뜻하고 한국적인 뜻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준을 세우라는 건데,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은 뭘 따라갑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고향분이 그저께 우리 고향분을 만났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 중학교 선배예요. 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서천 산대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원룸 하나 마련해놓고 여기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면 삼척이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와이도 갑니다. 돈이 되는 곳을 따라가듯이 여러분 돈 이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거고 하나님을 만난 건데,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따라 나오셨잖아요. 찾아 나오셨잖아요. 이 정도의 그 열심. 여러분, 돈이 되고 오늘 내가 돈 세다가 잠자리에 들 정도로 돈이 잘 벌린다고 하면 잠 2시간, 3시간? 어떻게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피곤하다고 어떻게 못 나와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돈 못 법니까?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벌 수 있는 돈, 그냥 하루에 여러분이 100만 원씩만 벌 수 있는 그런 뭔가 길이 열렸다 그러면 잠을 난 4시간, 5시간밖에 못 잔대. 그러면 그거 안 갈래요? 우리 전용권 집사님 빨리 이제 좋은 직장이 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용권 집사님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직장이 여기서 출퇴근하기는 어려운 구미에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안 갈 거죠? 우리 교회 예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다 갑니다. 저도 갈 것 같은데. SRT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따라주기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예배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서 1년 12달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다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우아하고 고매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저께 오전에 제가 우리 노예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서 3시간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서 부고가 왔어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시간 전까지 저랑 얘기하면서 아무런 내색도 않다가 3시간 후에 부고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63인데 암으로 오래도록 투병했어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밥 드시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강하다고요? 돈 있다고요? 나는 젊다고요? 나는 건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으로 우리를 그냥 끌어가면 그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도록 하십시다. 오늘 엄장로님이 안 계셔서 아멘들을 세게를 안 하셔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려. 우리 강문교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으면 아멘이라도 세게 해주셔야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목소리도 저렇게 굵고 좋은데 아멘을 하셔야지. 예, 이제부터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잡히면 그 시대와 그 가정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돈을 찾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 어떤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다 줄 줄 믿습니다.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오늘도 개천절인데 하늘이 열린 날이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